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하터 교수는 전 세계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 결과 100명 중에 57명이 아시아인이었고 21명이 유럽인, 14명이 미주인, 그리고 8명이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기독교인은 불과 30명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올해까지 기독교 인구 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70명은 문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이미 상위 30%에 속한 겁니다.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실조 상태이고 이 가운데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되었습니다. 전기와 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 정도 되었고, 만약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혹시 여러분의 컴퓨터를, 개인 PC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100명 중에 1명에 속합니다.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고 핸드폰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나는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올 한 해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박이 난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바라던 반쪽을 찾아서 결혼에 꼴이 난 노총각, 노처녀들일까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합격한 수험생 혹은 취준생들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저 사람은 감사해야지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감사할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저 사람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요즘은 아무리 생각해도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감사할 이유라는 것이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연말에 생각도 못했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돈이 생겼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당연히 감사하지요. 그런데 친구는 200만 원을 받았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100만 원을 손에 들고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상대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과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느 날 문득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구해 주었던 생명의 은인이며 또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불러서 혹시 요나단의 자손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곧 신하들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 그가 다리를 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안이 몰락할 때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던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만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이제는 몸에 장애까지 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에게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왕의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오직 왕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무비보셋이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면 가장 먼저 숙청되는 것이 지난 왕조의 왕자들이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살려주기만 해도 더없이 큰 은혜일 텐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다윗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평생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 절망 속에 살아야 했던 무비보셋이 이제는 평생 왕의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게 될지 알 수 없었던 몰락한 왕조의 후손이라는 그 불안했던 신분이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다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뼛속 깊이 이기적인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어떤 노력,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죽은 개와 다름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매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이 평생 다윗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감히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시 사회의 통념을 깨뜨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무비보셋이 왕궁에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혜에 무비보셋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우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 자리에 스스로 달리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디시며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했던 저주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알 때,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순풍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는 역풍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휘몰아치는 풍랑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이신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위에 어떤 것이 덤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어찌 된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떠했을까요? 무비보셋은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만한 기가 막힌 감사의 이유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몰락한 왕조의 후손이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왕궁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지만 왕궁에 들어가서, 그것도 왕의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왕자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싶은데 실제로 무비보셋이 그렇게 일평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그는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감격했던 무비보셋이었지만, 여러분, 그는 여전히 두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다가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눈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그때 유모가 나를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때는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이것은
무비보셋이 평생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비보셋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커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대신 원망에 사로잡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자기 연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막힌 은혜에 감격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도 순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볼 때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지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볼 때 불공평하게 나를 대우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여전히 나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과 감사 없음의 자리를 마치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감격을 한순간 잃어버리면 한 걸음도 우아하게 걸어갈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인하여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스스로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쩌면 무비보셋과 우리의 또 다른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비보셋과 우리의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안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의 의문을 품고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감이 놀라운 은혜임에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내 안에 있는 이루지 못한 소원과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고작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밖에는 안 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은 그대로 떠안고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마치 여름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르고 말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로 인해 당장에 누리게 될 혜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혜택이 편안한 세상살이를 보장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하지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더 나아가 차라리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면 그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은혜로 편안한 삶이 보장되지 않거나 오히려 은혜 받은 후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감사 대신 탄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따라야 하고 경배해야 하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한평생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평생을 질병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사업이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은혜 안에서 사업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하면 은혜 안에서 왕의 식탁에 함께 앉은 왕자들 가운데에는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서 자란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5살의 나이에 집안이 몰락하면서 거기에다가 불의한 사고로 장애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인생을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배역이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평생 불편한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의롭고 잘난 사람의 배역을 맡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잃었고 왕족이었지만 숨어 살아야 했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배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감사하며 살 이유만큼이나 또 한편 감사하기 참 어렵겠다 싶은 이유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살아온 환경을 생각하면 또 여전히 불편한 그의 몸을 바라보면 쉽게 감사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에서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불평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불우한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이 장애를 가지고 살았기에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안에서 그에게 부여된 배역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일에 그저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오늘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